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귀한 날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욱더 주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볼 때에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21장 전체 우리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다 함께 읽었지만 오늘은 이제 어제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 차례로 오늘은 43절부터 45절까지 딱 3개의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가 얻은 그 기업 그리고 모든 그 결론에 있어 이제 기업 분배의 결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말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보게 되어지면 자 레위인들을 이제 각 지파에 그들이 받았던 그 땅 속에 레위인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그들이 그곳에 자기들 지파만 모여서 지분을 받아서 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속에 그들이 섞여서 또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한 장자의 명분을 대신하는 그 지파가 이 레위인 지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제사하는 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에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양육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레위인들이 전국 각처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된 그 이유가 지난주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딱 3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한 공동체로서 결속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백성의 일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역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각 지파 속에서 또한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 백성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흩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저께까지 이제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이제 그 이후에 43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기업 분배의 그런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는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지금 선언하는 그런 단락인 것이에요. 레위인들의 그 성읍을 할당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분배 사역은요 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즉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 및 레위인의 성읍 할당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음과 그리고 그래서 저들이 안식하게 되었음을 이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여호수아는요 평생을 헌신한 자신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약속의 땅 분배 사역이 마쳐졌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에서요 그들은 유리방랑하였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요 거기서 모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서도요 험한 연단의 세월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이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는 그 일을 이제는 마무리하게 된 것이지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성취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섭리에 의한 은혜임을 선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라든가 혹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이후 약 690년이 지났지만 결코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에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 약속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약속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당신의 거룩한 경륜을 위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요 선민된 그런 민족의 우월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언약에 의한 바로 약속의 성취였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비록 인간은 당신을 저버리고 변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성도들에게는요 큰 기쁨이요 소망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는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이제 이스라엘이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가나안 정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요 정복하고 또한 차지해야 할 그러한 땅이 상당 부분 그들 가운데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원주민들을 두렵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요 아직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그런 수행하는 단계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을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미 사단의 무리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셨고 또한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영적 전쟁을 완전히 마치는 날까지 항상 주의를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완강히 최후의 발악을 일삼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과요 필사항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주위를 살펴서 지금도 발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그런 세력들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무리들은요 옛날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직도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킬까?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정신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는 결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팔레스틴의 그 중앙 산지를 따라서 이거를 하면서 유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야곱이 가나안 땅의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조상의 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시신을 가져다가 땅에 장사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즈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시련기로 애굽에서 암울한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여호수아의 그 시대에 이르러서요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500여 년이 흐른 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약속을 유념하시고 이를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또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방랑으로부터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유리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경험을 얻게 하고 다소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처럼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천막을 옮겨야 하는 생활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처지를 쫓아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왔고 또한 출애굽하면서 광야 40여 년간 여행을 하는 것을요 못 견디어져서 불평불만을 그 순간순간 늘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은요 자신들의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계속되는 그런 악순환의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그 불순종이 돌고 돌아서 그것이 악순환의 여행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광야 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요구, 곧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안식하기를 바라는 그 요구 때문에 더욱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도리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써 그들이 애굽을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방랑의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40년간이나 지속된 광야 여행에서 지치고 또한 실망한 나머지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수건인 방랑으로부터의 안식이었던 것이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수건이었던 그 안식을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유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쟁으로부터 또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부터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이 국가를 이루어 번성할 때에 여전히 그들은 유랑하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행하는 동안에요 이미 국가적 그런 면모를 갖춘 이방의 위협을요 항상 그들은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과실도 이방에 대한 그 이방 위협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임기응변식 대처의 일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애굽까지 가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리하는 백성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근동의 이방 국가들 틈에서요 소수요 또한 약한 민족으로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약소 민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당할 이방 나라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리하는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사를 삼으시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요, 전쟁의 위협이 없어졌습니다. 아직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그 승리는요, 바로 이스라엘들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었고, 또한 이방 족속들,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조차도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요, 전쟁으로부터도 안식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즉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멀리 도망쳤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거룩한 전쟁,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 불평, 불만을 일삼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례들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다음 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가 감히 우리 가운데 덤벼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악한 세력들은 우리 가운데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찾아 안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악의 세력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사탄의 도전에 우리는 꺾일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악한 영에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가셨던 이루셨던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결단코 불평, 불만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도전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복받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레위 지파가 얻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에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한 불평불만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찾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분명 이 땅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방황하며 또한 유리하던 그 시대 속에 이제는 가나안 땅 속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조차도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받은 삶을 영위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까지 있을 우리 더 홀리와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 사역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과 치료제를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